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다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함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저희 교회를 개척한 우리 정종태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복음에 대한 충격을 깊이 받으셔서 자기가 당신이 옛날에 선교하던 선교사님을 현장을 가본 거예요. 그것이 저 중국 하얼빈 쪽에 개서 개동 지역입니다. 가서 보니까 선교를 하는데 복음이 없이 선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지하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크게 역사가 막 중국에서 일어나니까 본부에 있는 서대성 목사님한테 중국의 현장에 지금 역사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좀 목사 좀 보내달라. 중국 사역할 사람 좀 같이 가게 해달라. 그래도 뭐 그때는 한참 훈련 중심으로 막 갈 때라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천에 목사님 두 분이 그 서대서 목사님 말 듣고 정 목사님을 만나서 중국 사역을 가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는가 봐요. 목사님이 아마 급했는가 봐. 하나님 볼 때.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과 두 번인가 세 번 가고 목사님은 쓰러져서 천국을 가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젊은 목사한테 가서 지금 중국의 역사가 대단하니까 빨리 목사님들 같이 가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은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대신 우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중국을 가서 사역을 해서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또 이단들이 들어가서 막 해방을 놔가지고 많이 전사님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지금 딱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 개서에서 목회하는 우리 차전도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리 북경에 있는 우리 장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참 희한하게 한 사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다음에 했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번 학기에 우리 그 본부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그 차전도 사람이 와 있으니까 나와보라 해가지고 네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우리 중국 사역의 최초 1세대의 목사님은 누구냐? 정종태 목사다. 그 1세대 교회는 어디냐? 믿음의 교회다. 2세대 교회는 어디냐? 저 인천에 있는 김경원 목사다. 그 교회는 늘평안교회다. 너는 그럼 몇 세대냐? 너는 3세대다. 그 학생들 잔뜩 앞에서 중국 사역의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신학교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궁금하잖아요. 믿음의 교회 목사가 왔다니까 궁금해서. 또 정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정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어요. 제가 쭉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개척하고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목사님 한번 가면 2주 동안 설교하시고 그런 교회였다. 참 어려울 때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 과로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내가 가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져서 계신데 제가 가만히 목사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선교하는 목사님이 왜 이러고 계실까? 하나님, 그럼 고쳐주든지 아니면 빨리 불러가시든지 하시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듣는 것도 같고 안 듣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 이제 교회 다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편안하게 계십시오. 중국도 편안하게 놔두십시오. 내가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아듣다는 증거가 뭐냐? 목사님이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도 중국의 교회를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거기에 가슴이 있었구나. 그 말 떨어지고 아마 이틀인가 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은 얘기들, 중국에서 지금 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그러면 저 목사님이 한 지역에 들어와서 하시지 왜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그쪽만 가서 뭐 하겠냐? 거기는 담당 목사님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지역에 가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몇 지역 이렇게 사역한 얘기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치유에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 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냐 늘 생각해야 돼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 훈련한 일부의 메시지에 개인 전도와 이 제자와 운동 말씀하면서 항상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천주교는 제사장이 신부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신부님에 가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뭐라고 하냐?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을지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어제 저녁에 싸웠거든요. 용서하소. 그럼 알았다 그래요. 응? 우리는 와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떡도 떼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요. 천주교는 떡만 주지 포도주는 절대 안 줘. 왜냐? 그 포도주는 신부가 다 먹어. 신부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천주교 가서 실험 예배 참석하면서 야 신부들 걸 그랬어 그래 내가. 그 성찬식 계속 하면 되잖아. 매주 하면서 그거 다 먹으면 되잖아. 공식적으로 먹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신학생들 다 그러더라고. 저걸 미리 봤어야 내가 천주교 신학교 갈 건데. 그 내가 그래서 천주교 가면 장가 못 가. 좋을 것도 없어. 농담 삼아서 했어요. 성도님들요, 내가 누구냐 이걸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요 성경대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성경의 요셉의 이 형제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후에 때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았냐? 야곱이 알은 거예요. 그 후에 때도 누가 몰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이 그걸 알았어요. 이상하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이게 많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고 어릴 적부터 본 게 뭐냐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에 걸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그럽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아이가 병들어서 유대인들이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어요. 이게 부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본인 죄 때문에 왔습니까?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따졌거든. 누구 죄 때문에 이걸 원인을 따졌거든.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느냐? 오늘 이 아이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미리 천국 가셨는데 여기에 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많은 전도자들을 세웠는데 떨어질 사람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양쪽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전국 중국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남았으면 또 싸웠을 거예요.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모든 형편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딱 남겨서 대역사를 이루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의 가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어릴 적부터 문제가 자꾸 왔단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 요셉이 형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거, 이게요. 여러분, 그 후에 아버지인 야곱과 형 에서가요, 계속 싸워. 장자권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요. 그 후에는요, 그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서로도 싸워. 그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조카하고 싸워 또. 이게 영적으로 대물림으로 대적으로 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갈등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선택한 것은 우리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 가문이다. 어린 요셉이 딱 깨달았어.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하면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세한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형들 왜 그러냐? 왜 먹는 것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한국 땅이요, 이렇게 복된 땅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가, 복음 받은 지 150년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선교하고 다녀요. 그 이유를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줬는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놨어. 선교하라고. 일본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난리가 나니까 막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 사람들이 우리 통역을 다 해버려가지고. 복음에 통역을 하는데 막 기가 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도 뭐 두 아줌마들이 와갖고 통역하는데 막 기가 차게 잘해. 그냥 내가 말 떨어지자마자 툭 나와서 막. 나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강의 많이 해서 피곤할 건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통역이 막 내 입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게 못 알아듣고 자꾸 질문해서 하면 피곤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죠? 성경에 보면 항상 언약 분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도 뭐가 오느냐? 문제가 와.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문제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언약의 시작이에요.
요셉이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고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았냐?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저 11 집단들이 자기 집단에 대해 절한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할 하나님의 역사들.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팍팍 일어나는 교회도 아니지만요. 희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딱 봐야 돼요. 문제가 오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죠.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어. 형들이 미워가지고. 그 말 했다고 시기해가지고. 저것이 감히 말이야. 응? 요셉은 막 문제가 계속 오는 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어릴 적부터 막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막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것도 이제 어머니 알아볼 만할 때. 그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머니 없어버렸으면 괜찮은데 엄마 할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기 동생 베냐민은 괜찮아요. 베냐민 나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예 엄마 없으면 괜찮아. 안 봤으니까. 이건 기억나잖아요. 어머니 기억나는 거예요. 이때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형들이 배가 다르니까 늘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다른 가족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분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요 어릴 적에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몰라. 나하고 똑같이 우리 작은 집 동생이 하나가 1살 덜 먹은 동생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거꾸로 막 어떤 때는 거꾸로 나타나 막 이렇게. 그 상처가 지금은 많이 치유됐는데도 가끔 그래. 제가 뭐가 상처가 있냐? 우리 작은 집에 가니까 우리 동생이 세발 자전거를 타는 거요. 근데 내가 그거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탈라니까 얘가 막 죽어도 못하게 하는 거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우리 식구들이 나보고 타지 말라고. 동생 거 왜 그러냐고. 그 말인데 그 어릴 적에 그 말이 그 어릴 적인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막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 사주고 막 뺑뺑 가서 잊어버리고 막.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남의 집 세발 자전거 있으면 막 발 한짝 눌러갖고 다 부셔버리고 그러고 다녔다. 상처로. 여러분 이게 배가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거 이게요 상처가 대단합니다. 요셉 보세요. 엄마가 다 어머니가 다른데 형들에게 주고 형들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특징이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가문, 자기 교회, 그죠? 우리로 말하면 내 가정, 내 교회, 이 민족 왜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선택했냐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왜 있습니까? 이 땅에 교단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요 오직 복음하자, 오직 전도만 하자, 오직 후대 사역만 하자. 이게 우리 교단이에요. 이런 주의종을 키우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이런 신학교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막 있고 저 뭐 없는 나라가 없어. 지금 러시아도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 주의종을 제대로 키워야 돼. 어떤 주의종?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 주의종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답답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문을 선택한 것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룰 가문으로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이 이런 가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거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가 어지간한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 막 우리가 안 하면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중국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니, 무시하지 마시라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한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누가 선교할 거냐는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대드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게 다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통해서 뭐 했느냐?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막 경제학자들이 예언하기를 앞으로는 막 직업도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심각한 문제가 나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이 정도로 사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불신자들은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줘주고, 이 병원 줘주고, 후대 살리고 막 이 민족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정도 된 거예요. 다른 종교가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머리 깎아서 산으로 돌아가라 하지. 우리는 산으로 가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잖아. 현장으로. 네 사업을 회복시켜라. 하나님 이렇게 연구했어요. 이걸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허락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유일성의 응답을 줘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막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막 보디발이 감명을 받아버렸어요. 저 감옥에 가니까 막 간수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네가 간수장 해라. 나는 명예만 갖고 있을게. 네가 다 일 다 해라. 응?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나라 살림을 다 맡겨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 가면 기본적인 것을 잘하면서도 조금만 10%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인정하게 돼 있어. 참 쟤는 아깝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뭐냐? 그 현장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살살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우리가 이 응답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창조, 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언약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언약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사업장은 이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데 문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헤어지니까. 그 갈등을 줘야 새로운 막 도전을 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 믿는데 왜 문제가 오냐?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지. 그런 문제가 없으면 요셉은요 맨날 아버지 밑에 살다가 형들하고 맨날 싸우다 끝나야 돼. 애굽 가지도 못해. 총리 되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라. 너는 니네 집에서 배울 게 없거든? 나가. 가보니까 막 보디발 집에 엄청난 부잣집에 가가지고 경제를 다 배워버렸어.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감옥에 가서 막 정치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정치가 이런 거구나. 다 배웠어.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면 끝이라. 정치는 뭐예요?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 관리. 인사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 관리. 경제는 뭐예요? 물질 관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끝이야.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훈련 다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경제 문제 온 성도님들은 힘을 내서요.
이제는 은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배워버렸잖아요. 이제는. 사람한테 배신한 성도님들이요, 힘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누구를 썼습니까? 그냥 누가 뭐 아는 사람 다 데려놨어요. 그게 다 도둑이야, 그게 원래. 알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전문인을 들여다가 복음 때문에 시대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해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 요셉에게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냐? 감옥에 가가지고 막 누명을 써버리는 거예요. 저 보디발 집에 가서 누명을 썼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꾼 있으면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보디발이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막 살림을 다 알아서 막 주인이 손댈 이유도 없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냥 영원히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계획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을 들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 집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정상으로 뭐 안 나가. 그러게 어떻게 했느냐. 보디발 부인을 음란기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보디발 쳐다보면 맨날 침을 질질 흘려 그냥. 보디발. 자기가 주인인데 그 저 멀쩡하게 생기고 잘생긴 요셉을 어떻게 한번 넘어뜨려 볼까 하다가 안 되거든. 안 속거든. 절대 안 속아.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어떻게 막 작전을 만들어서 막 들어온 사람을 확 엎치려고 했는데요. 요셉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막 도망가는데 해피로는 옷들이를 벗어 이게 벗겨져 버려 잡아다녀가지고 요걸 가지고 보디발 부인이 보디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요셉이라는 이 나쁜 놈이요. 이 사실은 이 나쁜 놈이라. 응? 나를 겁탈하라 해서 이걸 도망가는 놈 내가 뺏어가 옷을 빼. 이거 요셉 옷 아니냐? 이 보디발이 열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믿었던 놈이 이거 잘못됐구나. 요셉을 잡아와라. 이걸 감옥으로 보내버렸어. 참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냥 들으면 감사가 안 되는데 이걸 전체 알면 감사가 돼. 누명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감옥에 보낸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언약의 과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보디발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보디발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 하나님 지금 정치도 배워야 되고 저 애굽에 가서 총리도 해야 될 사람을 보디발 집에서 영원히 총무로 살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기서 보디발 집에서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해필이면 정치 장관들이 있는 감옥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뭘 했냐? 정치를 향해서 새로운 만남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새로운 만남. 그것도 누구를 만났냐? 시대를 움직이는 장관들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응? 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는데 몰라요. 요즘에는요 중국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할 것이나 이걸 너무나 정확히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10년 전에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들이 나보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고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답답하다. 답답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컴해가지고 그
교회 안 다니고 놀았던 그것도 다 사람을 살리는 과정을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왔어.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장관들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도 헷갈리는 거야. 그때 요셉이 정확하게 이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장관들이 요셉의 꿈의 해석에 감탄을 받아버렸어. 이야, 요셉이 정확하게 꿈을 맞춰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장관 하나가 장관직에 복직해서 이제 다시 왕궁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놈의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야, 내 꿈 좀 해석해봐라. 이 땅에 꿈 해석하는 애굽의 꿈 해석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봐라. 역술인 다 데리고 와봐라. 이 내 꿈이 뭔지 좀 해석해보라고.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머리가 지금 대학까지 나와서 네 머리는 못 들었냐 하면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난리를 치고 막 장관들 괴롭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한참 괴롭힘을 받다가 장관 하나가 그 요셉의 꿈 해석한 것이 버뜩 생각나 버렸어. 야,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왕이여. 예, 왜? 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그 감옥에서 총무하던 그 요셉이라는 그 감옥에 들어온 친구가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장관 됐다. 그 사람을 불러라. 왕이 막 빨리 불러라. 감옥에서 탈출이 왔어요. 참 이게요. 성공의 길이잖아요. 왕이 불렀는데 끝나버려서 감옥생활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이런 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공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버렸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바로왕이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했는데 누가 당선됐냐? 요셉이 딱. 그 장관이 나갈 때 요셉이 뭐라 했느냐? 장관님 나가시면요. 꼭 억울한 나를 좀 기억해달라. 좀 생각해달라. 사람이 이상해요. 답답할 때는 기억나는데 답답하지 않으면 기억 안 나요. 장관이 돼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애굽의 법에는 30세 이상이 돼야만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요셉이 아직 나이가 30세가 아니라 바로왕이 꿈꿀 때가 드디어 30세라.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죠.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가 보라 하는데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내가 나를 몰라. 응?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아냐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나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인도할지 내가 몰라서 그래요. 드디어 왕이 딱 앞에 딱 선 거예요. 요셉이 정확하게 왕에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7년 동안 이 땅에 풍성한 이 풍년이 들 겁니다. 이것을 농사를 잘 져가지고 막 창고에 다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전 세계가 재앙이 와가지고 전 세계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쌀 사러 올 것이다. 그때 창고에 있던 쌀을 내놔라. 이런 꿈을 해석한 거예요. 왕이 보니까 그럴듯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놈이 어찌 감옥 속에 있었노? 그래가지고 너 우리 집에 너 우리 나라의 총리해라. 참 성공의 길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믿음의 교회 장로님 중에서 장관을 부르면 얼른 가면 됩니다. 그죠? 내가 나이가 어떠니, 내가 학교가 어떠니,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가시면 돼요. 몰라. 그 대통령이 부르면 끝이라. 응? 지금 유럽에 보니까 어떤 대통령은 여자 장관을 3분의 1을 다 여자 장관 시켜버렸어.
그 뭐 요즘 여자 시대예요. 막 그냥 남자는 그냥 집에 가서 애기 이제 뭐 빨래하고 그래야 돼. 거기 보니까 막 톱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저러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줬어요.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그 큰 서밋의 연장입니다. 그죠? 그냥 전도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이런 전도를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바로 이런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그 어려운 가정이 아니야. 그게 다 훈련이에요. 응? 하나님이 목사님 제 인생은 그렇게 긴 인생도 아닌데 제가 교회를 4군데를 개혁했거든요.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저는 그때는 몰랐어. 막 늘 나는 막 부모 덕도 없으니까 내가 막 사람 덕도 없구나 해가면서 막 늘 불평하고 왜 나는 도와줄 사람도 이렇게 없노 세상에. 예? 그래서 장가 잘 가면 좀 줄 줄 알았더니 차갓집에 가니까 더 안 줘. 하여가 어떻게 복덩어리가 이렇게 없나. 막 그래가지고 맨날 밑에 가서 차 운전이나 하고 맨날 가서 신방하고 막 말씀하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막 이상하게 막 교단도 막 성결교회도 가고 감리교회 가서 목회하고 막 내가 신학도 안 하는 성결교회, 신학도 안 하는 장로교회, 그죠? 내가 엉뚱한 신학했는데 나는 다른 신학했는데 여기 엉뚱한 데 가서 막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었어 막.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역사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신방 담당 안 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몰랐을 거예요. 나는 너무나 알았어요. 그냥.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나 힘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막 계속 온 게 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 내가 증명할게. 그래서 제가 성도들 사업장에 성도들 사업장에 누가 가라고 오면 누가 좋아합니까? 전도사들이나 목사님 좋아 안 하거든. 바빠 죽겠는데 손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오면 또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최소한 1시간 앉아서 얘기해야 되는 그거 안면아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뭐냐 뒤 가서 조용하게 사업을 쳐다보면서 사업이 지금 기회가 다 돌아가고 있구나. 그럼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돌아가고 기회가 서 있다. 안 되는구나. 사업이 어렵구나. 응? 또 직원들 쫙 쳐다보면 그냥 일할 시간인데 담배 피우고 앉았다. 이거 싸가지 없는 것들만 다 있구나. 열심히 일한다. 좋은 일꾼이 많구나. 그거 알잖아요. 가서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예시름으로 이곳을 흑암을 세력을 결박받아라.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영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전도는 순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정신없이 그냥 순회한다니까 나는 막 그때 창원으로 돌아야 되는데 진영이 김해시니까 막 김해에서 막 장위에서 진영에서 어디 돌았냐. 김해를 도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진례로, 장위로, 칠산으로, 김해로, 한림으로, 생림으로, 생극으로 다 도는 거예요. 막 계속.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꼭 필요한 제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진영에서 그 전 지역의 문을 다 열어요. 우리 부산으로 이사간 우리 김승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박갑수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락방 하는데 그 양반이 왔어.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저 진례예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래 빨리 가자 해 가보니까 박차인 장로님이야. 야 희한하죠. 저 이호진 장모님네 가서요 한참 다락방 하는데요 우리 서인숙 권사가 집사가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우리 친정이 장유예요. 장유 가자 그랬더니 말 안 듣는 서모시기 사모님 된 우리 누구 딱 있어. 야 기절한 거예요. 우리 박가수 장모님 뭐라 하냐. 옛날에 내가 목회를 저 칠산에서 했다 가보니까 막 그 욕쟁이 조건사가 있는 거예요. 막 조금 센 사람들 다 나와. 또 막 손인숙 권사가 얘기하는데 내 동생은 저 김해에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열어.
어디만 안 열었냐? 한림만 안 열었어. 그런데 한림은 누가 여냐? 우리 밑에 있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그 층이 그 피아노 학원인데요. 그 원장이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자기네 교회 안 가, 못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은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나하고 뭐라고 하냐? 우리 남동생이 결혼하는데 목사님 그 결혼한 자매한테 복음을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네 집이 어디냐 했더니 한림이래. 그 한림문 열고. 그러면 됐지, 그죠? 하나님은요 희한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돌아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돌으면 돌아요. 우리는 돌아도 응답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바로왕, 진짜 바로왕,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왕에게 요셉이 뭡니까? 답을 딱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 지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서밋에다가 답을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엄청난 응답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쌀 팔면서 다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가족, 저 이스라엘 사는 자기 부모님들, 형제들이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어디 옵니까? 애굽에 쌀 사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가족들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늘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지금 조금 문제가 오고 갈등 오고 막 그러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냐? 시작이다. 모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제는 모든 성공은 뭐냐? 드디어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그래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단은요 희한한 거예요. 이 중국이 우리 교회를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깊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다가 그렇게 탁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움당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한한 거예요. 그 자기들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게 참 시대를 움직이는 큰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결론을 내리세요. 언약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에요. 이 결론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걸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요 거꾸로 했어. 저 요셉과 저 보디발과 저 애굽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너를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 이것은 막 게임 끝이야. 우리가 전도해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하겠냐고. 이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사업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직원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보고 되라 그랬으면 힘든데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큰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막 욕하고 힘들게 하면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래도 참고 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너무 참으면 병들어.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하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복음 때문이다. 나중에 그분이 더 잘 알아. 진짜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은 치유의 숨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셉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고 아버지 모든 사건은 과정이고 성공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대적인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산업이, 우리의 후대들이 요셉과 같은 응답 속에 이루어지므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요셉처럼 언약 속에서 참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을 마음껏 회복하고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